선교대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 발표할 때 참 늘 감사한 게 이것도 어디야. 이렇게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감사죠. 근데 이게 보면은 이 갓난아이 때는 이 뱃속에서부터 소리가 나오니까 이렇게 뭐가 전달력이 강하잖아요. 또 이렇게 연세 드시다 보면 이제 숨을 목에서 하다 보니까 소리가 얇고. 근데 참 중등부 애들을 보면은 이 목소리도 아니고 그냥 입 여기서 그냥 깐당깐당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합니다. 그것도 어디야. 자, 우리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운영하십니다. 우리는 계속 축복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계속 선포하는 그런 우리 그릇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 최고의 하나님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선교대에 또 우리 멕시코 선교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물론 이제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많이 입구간 분도 들어오신 분도 계시지만 또 못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보니까 이제 큰 교회들이 똑같은 날 5월 8일 날 선교 대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매실 수가 없잖아요. 참 아이러니하는데 그래서 오전으로 우리가 선교사님 한 분은 확실하게 확보했고요. 정찬호 선교사님 확실하게 확보해서 오전에 하고 보니까 오후에 또 저기 수원으로 가셔야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비대면 시대 아닌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게 줌으로 그때는 우리가 선교 예배 때는 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 또 선교지에 있는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접촉하고 있는 또 이렇게 우리 교회와 또 연결된 분들을 또 이렇게 줌으로도 한번 기도해 보고 있고요. 또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책을 나눠주면서 그거 가지고 한번 한 나라를 이렇게 연결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연결됐습니까 혹시? 그래서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있지만 우리 기관 부서 이번에 큰 거창한 행사 안 하고 또 메시지 중심으로 또 우리 영상으로 이렇게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각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남성교회, 여성교회, 또 남성교회도 이렇게 1, 2 이렇게 쭉 있고 태영아, 유아, 유치, 유초, 중고, 대학, 청년 각 부서가 한 나라. 이 선교사 이게 일단은 한 나라. 우리 대학부는 미국이다. 우리 예를 들어서 청년부는 우리 회장님 어느 나라 혹시 평상시에 필리핀 예를 들어서 각 부서마다 한 나라를 일단 이번에는 하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든 그거는 또 각 가정에 하면 감사하지만 우리 교회 차원으로 우리 중등부는 어떤 나라 또 우리 태영아부는 또 어떤 나라 왜냐하면 또 부모들과 같이 그런 부분을 이번에 좀 막 거창하게 하지 않고 각 부서가 그러다 보면 적어도 우리 교회가 동시에 10나라를 놓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 예를 들어서 초등부는 계속 이 나라에 대해서 또 연구도 하고 그 나라의 선교사님 또 그렇게 하면서 하나씩 각 부서별로 이렇게 이번에 미션으로 한 나라와 연결하는 거 우리가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여기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교회 차원으로 이제 교회 차원을
더 세부적으로 우리 기관 부서가 이제 한 나라, 또 더 발전할 수도 있지만 또 이 언약을 우리가 이번에 하면서 계속 그 부서는 그 나라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또 그 안에 또 선교사님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씩 이번에는 연결부터 뭐 말하자면 링크해서 이번 25차 선교대에 또 선교사님들 또 분명히 이제 저희 선교관에 또 오시고 또 이렇게 하시겠죠. 또 그러면서 또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교회 그날 행사 선교대의 줌이라든가 영상과 또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과 또 연결할 수 있도록 또 오늘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 각 기관 부서에서 또 이런 구체적으로 한 나라를 놓고 이렇게 이제 하나씩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이 멕시코 선교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행정적인 이런 부분도 지금 계속 보고 듣고 하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도 같이 협력해 주시고 저번에 우리 칠레 선교 갈 때 저희가 빠꾸 당했잖아요. 7분은 들어갔는데 저와 강원구 장로님 또 민순복 장로님은 공항에서 인천공항에서 아예 못 가고 표를 반납하고 다음날 이렇게 공항에 머물러면서 이렇게 티켓팅을 했는데 우리 그때 도와준 분이 우리 신신의 안수사님이 그때 도와주셔가지고 3번 격려하게 고생 엄청 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2시간 반 안에 그 경유를 해야 되는데 진짜 저 잡혀갈 뻔했거든요. 비행기에서 빨리 내리려다가 그 비행기 안에 있는 그 경찰한테 완전히 포박 당할 뻔했습니다. 근데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신신의 안수사님이 그 일하면서 막 티켓팅하랴 이렇게 하랴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어쨌든 이번에 또 멕시코 또 미국 경유해서 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복잡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뭔가 딱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코로나 이거 3차까지 맞아야 되느냐 뭐 그런 서류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로 시작해서 또 기도로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이 멕시코 현장에서도 또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집중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 아무리 준비해도 뭐 하나 스페링 하나 틀리면 뭐 거기서 이제 올스톱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 되면 이 첫 선교지 가게 되어지는데 우리 사도행전 13장처럼 여러분 금식은 뭐 요구하지 않고 우리 합심으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집중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면 비대면 우리가 이 선교 특별히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237 선교 또 정확하게 본문도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또 이번 주가 또 계속 선교 대회가 진행되어지고 그러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멕시코 팀이 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면서 또 말씀 따라갈 때 또 하나님이 예비한 더 큰 예비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받은 사람입니다. 보증. 눈에 보이는 환경 또 눈에 보이는 이 여러 가지 배경은 너무너무 부족한 것 같지만 누가 우리를 보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증하십니다. 뭘로 보증하느냐? 첫 번째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어린 양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처럼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보증하신 거죠. 자, 이것과
이런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생명 걸고 우리를 보증하셨습니다. 두 번째, 자, 이 세상 거는 썩어질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고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있습니다. 썩지 않는 살아 있는,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났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이 우리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삼중직 대사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 하나님이 우리를 왕, 선지자, 제사장,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로 우리를 택하셨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영적인 방황 완전히 끝나고 나의 목자와 감독자가 되셔서 나의 영혼의 방황을 완전히 나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황은 완전히 끝나고 여러분의 새로운 행복 시작. 베드로전서 1장 2장 25절 참 이 말씀이 저는 언약으로 꽉 붙잡아지게 됩니다. 나의 영혼의 목자 되시고 감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당연히 우리 선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목자 되시고 감독 되시는 것. 그래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구나. 나의 영혼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의 목자 되신 감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런 보증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리는 복을 빌라. 자, 우리는 이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런 무경쟁, 이런 우리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이어받게 하신다 했습니다. 복을 이어받게. 여러분 현장에서 우리 싸울 필요 없습니다. 양보하고 또 하나님의 우리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복음 때문에 여러분은 영혼 때문에 항상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또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릇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주의 얼굴은 악인을 째려본다고 했습니다. 악인을 대하여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장.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이 사울왕 다윗은 그냥 놓고 그냥 축복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째려보고 있거든요. 이제 다른 성경에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데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만 놔둔 것 같지만 왜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계속 째려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울 필요 없이 우리는 이러한 보증을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잠깐의 고난은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뭡니까? 문제, 또 사건, 또 우리에게 핍박.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듣는데 구체적으로 잠깐의 고난은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온전. 여러분에게 잠깐의 고난은 친히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한다. 이런 수지 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빨리빨리 미리미리 우리가 깨닫고 갱신하면 좋겠지만 우리에게는 인간이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의 고난 우리에게 문제 준 것 같지만 여러분 오히려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게 견고하게 자 이런 하나님은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속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면서 이 보증 십자가의 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제는 문제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너무너무 그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나중에는 다 정복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근데 너무 견고하고 강한 것 같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그 중직자를 너무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또 세워주면서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과 문제 때문에 절대 손해받느냐? 나중에 보면 여러분 완전히 간증자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잠깐의 고난은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문제가 와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미리 선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축복입니다. 자, 이런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말하기 전 세 가지 생각을 하라. 한 가지만 한번 세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어떤 딱 생각이 났다. 어떤 결정을 한다. 이게 주님의 뜻에 맞는가? 주님의 뜻. 자, 이게 주님의 뜻에 맞는가? 한번 여러분 질문하고 생각해 보시고 내가 분명히 이 사람에게 또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말을 할 때 이게 상대방에게 믿음을 자라게 하는가 떨어지게 하는가? 상대의 믿음을 내가 하는 이 말 때문에 자라게 하는 건가? 아니면 떨어지게 할 건가? 한 번은 뭐 하여튼 쏟아붓더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세 번째, 우리가 항상 근거 있는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단 이 강단에 비추어서 어떤 그런 말씀과 그 방향과 흐름과 뉘앙스가 맞는 건가? 그러면서 훈련받는 것과 자, 이런 부분을 우리는 그냥 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향을 주는 그런 지도자이기 때문에 중직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말하기 전 세 가지를 생각하고 이게 주님의 뜻인가? 또 상대의 믿음을 돕는 건가? 또 믿음을 약화시키는 건가? 시험 들게 하는 건가? 그리고 이게 강단 말씀에 관계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만 하게 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성취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선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237 선교 또 연약 붙잡으면서 이 선교가 무엇인가? 당연히 공통적으로는 복음이 섞여 있습니다. 복음 전파. 복음 전파죠. 전도도 복음 전파, 선교도 복음 전파. 이거 빠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플러스 이제 지역에 따라 본국이냐 타국이냐. 뭐 본국이면 우리가 대부분 전도라고 하죠. 타국이다. 그럼 선교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멕시코 가는데 선교라고 하지 전도하러 간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문화가 같은 동일한 문화권이냐 아니면 타 문화권이냐 이게 여기서 전도와 선교의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내용은 복음 전파하면서 또 우리가 선교하면은 이게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회. 그 사회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데 어떤 부분은 사회 운동만 하다가 복음이 빠져버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는 우리가 그 사회, 교회 밖을, 교회 담장을 넘어가고 타 문화권에 가더라도 그곳에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면서 또 사회에 또 파고 들어가는 이런 전도와 그런 같은 내용이지만 또 전략 면에서 지역과 문화와 또 그런 사회 이런 부분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그런 의미가 이 선교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는 당연히 예수님의 지상 명령. 지상이 뭔가 했더니 지극히 큰 명령이더라고요. 지극히 가장 높은 그런 명령.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마가복음 16장 15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치유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아예 처음부터 이 문화권을 뛰어넘는 그런 지역을 뛰어넘는 이런 내용으로 복음 전파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예수님은 이 지상 명령 승천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면은 뭐 대단한 사람이 한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딱 정하면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선교사다. 믿지 않는 자는 선교 대상이다. 일단 불신자는 문화가 틀리잖아요. 문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정의하고 그 다음에 개인은 이 당연히 우리가 보내든지 또 가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선교사이고 가정은 미션업입니다. 미션 뜻이 뭡니까? 선교지 않습니까? 미션업. 또 내 업은 선교적 기업이다. 선교적 기업. 여러분이 카페를 하든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의 업이 그냥 뭐 경제 응답 받는 그런 헌금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선교적 기업이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확신 가지시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 개인은 선교사이다. 우리 가정은 미션업이다. 내 업은 선교적 기업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포도 주스 그거를 이렇게 전 세계적인 그런 상품을 만든 회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원래 선교사 지망생이고 또 그러면서 이제 목사인데 선교하려고 했는데 몸이 안 따르고 환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를 못 간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럼 나는 선교를 못 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 포도를 가지고 그 당시에는 포도주로 이렇게 성찬식을 많이 했는데 이 포도가 막 다 발효가 되어가지고 술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성찬식 할 때마다 이렇게 술을 마시는 거죠. 물론 그 사모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이게 발효되지 않고 이게 주스처럼 하는 그걸 가지고 기도하다가 발견된 이제 포도 음료를 발견했는데 그게 웰치라고 그러더라고요. 웰치. 그 사람이 선교적 기업이 된 거예요. 비록 자기가 선교사로 가려고 해서 문이 막혔지만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선교적 기업이 된다. 내가 이 아침에 했는데 누가 내 책상에 이거를 웰치 야 메시지 듣고 바로 사오셨나 미리 사오셨나 이게 성령인도 받으신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예배 잘 드리는 분 드리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선교적 기업이 된 거예요. 뭐 이렇게 포도 농사하는 사람 많이 있고 포도로 음료수 만든 사람 많이 있을 건데 여러분 한번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분들 여러분의 이름을 걸고 참 외국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걸고 이렇게 기업을 많이 만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치약 콜게이트 완전히
11조로 이제 그 언약 잡고 최고의 성공한 사람이고, 오늘 보니까 웰치 보니까 사람 이름이에요. 토마스 웰치. 이 목사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개인은 선교사이다. 어쨌든 보내든 뭐 기도하든 여러분 가정은 미션홈, 선교홈입니다. 그리고 선교적 기업. 여러분이 그 언약 잡으면, 언약 잡는 거는 뭐 하나님 우리에게 허용하신 겁니다.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러면 성경은 구약을 보니까 왜 계속 출애굽기부터 쭉 보면 노예, 포로, 속국이 나옵니다. 노예, 포로, 속국. 결과적으로 뭐를 놓쳐서 그랬습니까? 선교를 놓친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가면 자발적 선교가 되는데, 노예로 포로 속국을 하면 억질로 선교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억지로 하든 자발적으로 하든 선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듯 구약에도 처음부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지금 우리가 막 대단한 선교 헌금 이건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선교의 언약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부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 시간표도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으면서 지역과 문화, 사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업이 이 선교의 축복 가운데 최고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각 부서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설성수한 성가대도 한 나라를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해놓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그릇을 만들고 관심이 틀려져요. 딱 예를 들어서 우리 성가대가 모잠비크를, 그 나라가 딱 정해졌다. 그럼 옛날은 뭐 모잠비크 하면 그냥 쓱 지나가는데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언약 잡으면은 그때부터 귀가 열립니다.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그냥 아무 우리가 믿거나 잡지 않으면 그냥 쓱 지나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언약 잡고 딱 붙잡을 때 그물을 치는 거예요. 그물을 치면 거기에 고기가 걸리듯이 여러분 언약 잡는 거, 하나님 여러분을 그물 치는 것으로 또 이 얻은 것이 힘이 많게 되는 이 언약을 잡음으로, 여러분 선교의 언약 잡음으로 여러분의 그릇과 스케일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또 이렇게 오로지 그 장사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뭐 잘 사시고 그러는데, 이 선교의 언약이 물론 이제 신앙생활 안 하시니까 그러는데, 저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1년에 4번씩 외국에 가고 현장 가는데 외국을 한 번도 안 가시는 거예요. 돈도 엄청 많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뭔가 잡느냐 안 잡느냐, 언약 잡느냐 안 잡느냐, 여러분 선교 언약 잡느냐 안 잡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5대양 6대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나라 많이 갔다 안 갔다 차이 아니라 그 언약 잡느냐 안 잡느냐.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는 오로지 전도, 선교는 사치이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가는 거죠. 그러나 이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멕시코 미루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게 하셨는데, 억지 선교가 아니라 자발적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미루다 오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큰 많은 깨달음을 주게 하셨는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선교사이다. 우리 가정은 선교홈이다. 내 업은 선교적 기업이다. 여러분의 언약 잡은 대로 그 그물에 하나님의 응답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과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항상 봐야 되겠습니다. 이방인과 또 이스라엘. 마찬가지 우리 선교 사상은 교회 안도 봐야 되지만 교회 밖에도 봐야 되는 거죠. 교회 밖.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 성도도 우리가 너무 중요한데요. 이제 현장의 불신자, 또 여러분 가정 가문에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정, 부모,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시간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박경호 집사님, 우리 고 신현이 성도님 평생 불교 신자였대요. 우리 몰랐는데, 근데 늘 며느리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 있으면 기도 안 하는 사람 우리 중직자 있습니까? 혹시 나는 천국 가고 뭐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분 있습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올라왔을 때 또 신방을 하게 하면서 올 때마다 이렇게, 원래 그 권사님이 용감하지 않거든요. 계시는데 안 계시다 하는데 딱 어떻게 시어머니 언약을 딱 붙잡고 오실 때마다 평상시에 전화 한 번도 안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신방 좀 해달라고. 가서 계속 복음 전하고, 이번에는 영상을 어떻게 우리 함께 동행한 전사님이 찍어서 하다 보니까 불신자 그 형제들에게 그거 보여주니까 이게 마음문이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음 안에도 있지만 또 밖에, 또 믿는 자도 있지만 또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 우리 교회 안도 있지만 또 교회 밖에, 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런 중심과 그릇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마지막 남긴 게 유랑 민족이 되게 한 게 뭡니까? 이 선교를 놓치다 보니까, 이 이방인을 놓치고 선민 사상에 우리 민족 여기에만 국한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이렇게 이방으로 가게끔, 억지로 가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씨, 이제 이 할례 수종자로 하는데요. 이건 뭡니까? 유대인을 얻게 한 겁니다. 유대인.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받고 긍휼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제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두가 다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 또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 또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또 불신자. 그래서 이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 이 두 가지 언약이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누구에게나 다 주셨는데,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늘 마음에 빛이 있었습니다. 빛을 진 게 있었는데, 내가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내가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 이방인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지경이 우리 자녀, 이거 지경을 뛰어넘어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이 함께 즐거워하여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도행전 이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들은 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 자, 호흡이 있는 자가 유대인만 있습니까? 이방인, 모든 민족, 천하만민 족속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자, 우리는 이 선교 사상을 우리가 멀리 선교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에 있는 현장이, 그래서 10가지 발판 중에 선교지가 내가 밟고 있는 것이 선교지라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꼭 붙잡으면서, 사람이 이 새가 날개가 없다면 제 구실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배가 돛이 없다면 또 닻이 없다면 그냥 나무 상자에 불과하겠죠. 사람은 만약에 돈은 다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면 거의 살지 못하는 거죠. 자, 새가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듯이 또 배가 돛이 있고 또 닻이 있어야 갈 때는 돛을 열고 멈출 때는 닻을 내리고 그래야 제 역할을 하듯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소망이 있다면 가장 낮은 곳에도 능히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다 흙으로 간다 했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가나니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시며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사람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서 13장 말씀처럼 우리 세 가지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죠. 우리 인간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 자, 우리가 믿음이 있게 되면 소망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두려움.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문제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가장 낮은 곳에도 믿음이 있다면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은 두려움, 소망, 두려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고 소망에는 여러분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어떤 상황에도 내 영혼의 목자 되시고 감독자 되신 이 그거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여 불안한 상황에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여러분이 우리는 이런 보증받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씀으로 여러분은 나의 영혼의 목자 되시고 감독자 되신 그리스도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이미 창세전부터 함께 하셨고 또 성육신 하셔서 함께 하시고 또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재림주로 오시는데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귀인들 또 배경 있고 또 실력 있는 또 그런 인생에 의지하지 말고 소망을 두지 말고 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면서 특별히 여러분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큰 그릇에 선교에 언약 잡고 방향 맞추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합니다.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취될 소망이 생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품고 기도하는 선교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고 굳건하고 견고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말하기 전에 주님의 뜻인가 상대의 믿음이 자라겠는가 강단 말씀과 맞는가 생각하고 말하게 하옵소서. 나는 선교사요 나의 가정은 미션홈이요 나의 업은 선교적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고 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그루트기 교회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기관 부서가 한 나라를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대면 비대면으로 또 소통하면서 또 하나님의 또 계획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또 보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억지로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선교, 우리 개인은 선교사가 되고 가정은 선교 미션홈이 되고 또 우리의 업은 선교적 기업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도울림 없는 인생, 비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어떤 절망의 상황에도 우리가 오직 언약 잡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겨지게 하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또 정교인 또 온네스 체육대회를 통해서 또 힐링이 되고 온네스 되고 또 선교가 되어지고 또 새가족 캠프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